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한 오늘까지의 세 가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하루새 갈릴리 호수를 오가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무리를 걷는 사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는 달리 마태복음 저자가 본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다뤄집니다. 불과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생명잔치를 몸소 경험하며 풍성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22절 예수님은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하심으로 자신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제자들을 배로 보낸 후 남은 무리를 해산하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에 오르시고 오른 시간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미 육지에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상태였고 제자들은 그때 역풍이 일으킨 거센 파도로 전진의 애를 먹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며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그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 새벽에 어둠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에 저였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풍랑보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다가오신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때에도 제자들은 무서운 광풍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마무리는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많은 기적 속에서 바로 오늘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의 헬라어 원어인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기까지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모두 소개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저자가 본 베드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경황이 없고 긴박한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제안을 베드로가 꺼냅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 넘실대는 바닷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얼마 가지 않아 부는 바람에 다시 두려워하고 물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그 긴박한 요청으로 즉시 손을 내밀어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과 함께 배에 오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진정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예측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문제 속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음성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도 또다시 풍랑 속에 두려워하여 바닷속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걸음을 내딛고 빠지고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때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큰 무리들의 굶주린 상황을 보며 체념하며 말했던 제자들과 같이요. 그렇지만 많은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많은 반복된 경험, 그리고 축적된 경험에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고 결국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기적을 이루셨던 예수님. 어쩌면 가장 큰 왕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바다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에 잘 내딛어서 잘 걸어서 칭찬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이겨냄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눈앞의 현실은 이전과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바다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생각지도 못한, 예측하지 못한 문제와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님을 발견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 속에서 가정과 학업과 직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사김의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자연재해와 절망으로 아파하는
절망의 땅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